자, 한 해가 이제 갔죠? 근데 이제 한 해가 갔으면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지내왔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올해에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한 부분을 잘못된 부분에 있어 올해는 나쁜 것은 싹둑 잘라버리고 새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손을 붙잡고 갈 때에는 희망찹니까 안 찹니까? 희망차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출발은 말 그대로 출발입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2021년도에 태양은 떠올랐잖아요. 떠오르고 동력회를 불가해도 지금 뭐 코로나 변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데도 못 움직이고 화면상으로만 보고 이제 갈수록 그렇게 되잖아요. 다니면서 이거 다 가리고 눈만 뚱뚱을 뜨고 다니는데 그 나중에는 눈도 가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구를 공해로 사용하고 정말 안 되는 그 뭐지 이게 불결한 청결치 못하게 사용을 하면 우리는 계속 나중에 가서는 방독면 쓰고 다녀야 돼요. 방독면. 그 외계 영화 이렇게 보면 뭐 몇천 년대에 망할 것이다 뭐 영화 나오고 막 여기 이따만한 거 쓰고 이래요. 코브라 같은 거 쓰고 있고 그게 괜히 나오는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영화가 좀비 영화가 한참 나왔었잖아요. 그 좀비가 뭡니까? 뭐 물고 뜯어야 좀비로 뭐 나쁜 것이 됩니까? 이게 공기오염이에요. 공기오염으로 가는데 또 하나 나쁜 건 뭐냐면 자기가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나와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걸린 자가 좀비예요. 걸린 자가. 그래가지고 이걸 분명히 공기오염이고 같이 밥도 먹어서도 안 되고 대화를 나눠서도 안 되는데 그 격리된 그 구역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걸리지도 않은 사람과 함께 합석을 한단 말이에요. 합석을 하고 나서 자기는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돌아가서 나 걸렸어요. 검진하고 들어갔을 때 도로 병원에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 명이 검사를 받고 또 약하면 걸리고 잘못하면 양성으로 돼가지고 같이 또 다른 감염자가 생기고 이게 좀비가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자체가 좀비인데 그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개개인들이. 자, 양성에 걸린 자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그 격리 기간, 그 격리 장소, 그 기간을 지켜야 되면 그 장소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한 번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그 자체가 양성인데 그걸 알면서 나와가지고 골프를 치고 모임을 갖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고 본인은 돌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제주도에 입국하면서 검사를 받으니까 양성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당신 뭐하고 다녔어? 하고 이제 역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는 어디 이렇게 다녔습니다 하고 다 나오고 결국은 같이 모였던 사람은 뭡니까? 본인이 모르고 왔다면 모르지만 알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했을 때는 뭐예요? 너희도 올마라 아닙니까? 너희도 옮겨라. 올마 붙어라. 이거 진짜 잘못된 사상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로 이렇게 해서 많은 보전을 바꾸고 있지만 영국 보세요. 변이가 나가지고 영국, 파리, 스웨덴, 유럽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몇몇 명이에요. 몇만 명. 6%. 그러니까 미국 그 인구의 6%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일어나서 뭐 종잡을 수가 없대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을 맞아도 아직은 검증된 것이 아니라 맞아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단계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걸 잊어서는 아니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모이게 지금 5인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잖아요. 지켜주셔야 돼요. 방역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를 뭐 했다고요?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한 걸음의 출발에 있어 우리가 이 준수 사항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 그러면 더뎌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상태에 있으면 이 자체가 바로 불순종에서 오는 멸망의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벨론이나 그 역대 원수의 나라에서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침략의 나라가 전쟁만 있어서의 침략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싸워서 뭐 핵폭탄을 터뜨리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어요? 바로 이런 공기에서 불순종에 의하여 우리 이제는 이 시대가 21세기에 와가지고 시대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원수들의 전쟁과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아껴야 될 것, 우리가 제일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바로 주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며 이 지구도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6편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고 다니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지. 그때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세배하면 뭐예요? 세뱃돈 주잖아요. 우리들은 세뱃돈 주잖아요.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세요. 하나님도 주시는데 뭘로 주시냐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와, 최고 아닙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자,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2021년도가 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출발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고진과 이거 뭐 풍랑, 아이고 이거 풍파 모든 게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2021년도 새해 발걸음이면은 언제 어디서나 기쁩니다. 나의 길 뭐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앞에서 당겨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러니 쓰러질래 쓰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의 백성들 계시고 또 가정 안에도 항상 주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시 16편은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 관계 하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우리는 이루어졌다는 그 확신을 안고 다윗이 말씀한 금언시예요. 금언시인데 이 금언시이면서도 또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장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시입니다. 이게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백하는 입술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고백할 때 무엇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뭐래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는데 맨날 우리가 다니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옵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맨날 읽고 다니질 않잖아요. 근데 짧은 그 요약된 말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이 매일 이런 고백으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삶도 주밖에는 나의 근원의 복이 없습니다. 주 외에 예수 줄기에 그 외에는 복이 없기에 나는 예수님의 줄기 아래에 있으며 그 줄을 잘 달렵니다. 바로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끈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이 그렇고 우리의 심령이 그런 마음으로 다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16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훈계하신 주 여호와를 매일 송축하면서 매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까? 정말 내 양심 좀 만져주세요.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목사로 타이틀을 받고 안수를 받으면서 나와서 책임감이 커졌다 이건 알았어요. 알았는데 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교회와 많은 사람과 이렇게 만나고 전도하고 해야 된다면서 생활교수까지 개인 생활 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순종하며 따르는 줄 알았어요. 나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발견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삶의 순종. 그걸 딱 발견을 했는데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너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죠. 신약에는. 서로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하는데
진짜 사랑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목숨을 다 던지시고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다 바치시고 사랑을 하시고 내 대신에 내 죄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아픔과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지 않아도 되실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명령에 따르기까지 순종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 뭘 순종을 했는가? 나는 그런 뼈아픔, 뼈저림의 그 아픔을 갖고 있었는가? 그걸 뒤돌아봤더니 내 분노,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분노에 치밀고 너는 이렇게 너는 저렇게 해서 그걸 내가 만족하는 부분으로만 봐왔던 것을 어느 날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몸부림을 치는데 남들은 이런 줄 알아요. 내가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아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아르바이트 찾으러 다니고 저 상조까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식모 구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식모를 가려고 그랬어요. 봉급을 두 사람에 5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 힘겨울 때 얼마나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하고 이러면 되겠다고 식모의 그 오디션까지 보러 갔어요. 그게 뭐냐면 면접도 보더라고요. 그 부잣집들은.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것도 보고 저기 상조에 가서 이거 장례 요원 우리가 가는 거 그것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 꽃사지 좀 껴야 되겠다 그것도 하고 근데 가는 데마다 전부 다 면접에 합격이 안 됐어요. 저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모를 할 그 도우미 이제 식모라고 그렇지만 밥하고 밥 짓고 청소하는 그 도우미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봐요. 생기기는 하려고 갔는데 잘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상조에 어서 오십시오. 이거 다 도우미 길은 알바에게는 도우미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우미를 하려고 갔는데 다 면접에서 아웃당하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저보고 왔을 때 그때 그 말씀 가운데 부딪히면서 막 그러면 이 생활에 피곤함이 와야 하나요? 먹을 거는 없고 배는 고프고 어디 가서 뭐 좀 주세요 소리는 못하고 이럴 때 참 많은 아픔 가운데서 신경이 날카로울 때 만약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자가 신경을 건드릴 때는 화나야 안 나요? 화난단 말이에요. 그럼 막 떼고 막 무상투마당탕 쌈박질하고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를 발견을 했는데 뭘 발견했느냐? 참지를 못하고 인내가 없고 성령의 열매에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저 희생하고 아니 내 목숨 나의 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 못된 부분을 보고 다 희생하시고 안아주시고 피까지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뭔가 나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무서운 줄 모르고 뭐가 무서운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핑계 대고 나는 나대로 교만한가 나를 너무 너는 누구도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게 들어있었던 것을 발견을 하면서 내가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다른 거는 잘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행위적으로 지킨 거지 진짜 내면적으로 성화된 모습 가운데 가려고 했는가? 안 했더라.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안 하고 딱 뻗쩍거리하고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나 너무 괴로워요 했더니 어떤 한 분은 그렇지 그 고생하고 목회가 쉽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나는 그게 괴로운 게 아니고요. 나는 그거는 배고프고 뭐 이런 거는 하나도 괴롭지 않습니다. 괴로운 거는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괴롭습니다. 그때부터 굴르기 시작한 게 불과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나를 또 발견한 거예요. 주님, 내가 어찌해야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심령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을, 내 양심을 매일 때리고 나를 매일 고쳐주고 어떻게 좀 세워주세요 하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쭉 봤더니 내가 지금의 여유가 있었던 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애통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을 할 때는 뭐 상대방의 이 나라가 잘못 쓰며 또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십시오. 나를 발견했을 때 주님은 내 양심을 만져주시고 나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기어코 바라봤을 때 진정의 지금의 변화가 없는 이 모습 가운데 변화받으려고 우리는 왔어요. 주님 앞에 변화받고 왔는데 무엇을 변화를 받으려고 왔는가? 근데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만이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중히 알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 신앙의 세월은 지금 안 돼요. 물론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안 되는 건 알지만 알고 가는 건 또 달라요.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 그랬을 때 알고 갔을 때는 무엇이 작동을 하냐면 다윗이 매일 밤 내 양심을 두들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야. 똑같이 우리에도 양심이 있기에 양심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분깃을 지키시며 나의 잔과 산업의 소득이신 주님이 우리 옆에 항상 계시기에 2021년도 바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내 옆에 항상 주님이 계시기에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오른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이 소리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편 옆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와 모든 걸 나의 양자를 내 핏값으로 다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으셔서 기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가 항상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지난날에 살아왔던 거를 이렇게 보면 저는 맨날 오늘에 살아요. 저는 옛날이 없어요. 어저께도 저는 없어요. 저는 생각의 사당이 어저께도 기억이 안 나요. 항상 오늘은 또 오늘이 시작이에요. 오늘이 젊은 날이고 오늘에 태어나서 하나님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또 말아가며 해주실지 막 그러고 사는 24시간이에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내일을 어저께를 몰랐었는데 지난 이게 사진 지난 흘러간 몇 년도 10몇 년도 20몇 년도 막 이런 사진들을 쭉 보니까 그때그때의 고난 그때그때의 그 아픔 그때그때 그 기쁨 막 이런 그림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오늘에 와서 나를 바라보니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 없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 체험이 그때는 은혜 좋아서 막 다녔지만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걸 다 잊고 지금의 기쁨에 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자, 성도들의 이 분쟁 또 비참 바로 이러한 소용돌이 그 가운데 괴로움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한 우리가 완전히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끼리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서 모든 게 이 잔잔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는 모든 위험들보다도 더 강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막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두텁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도 신앙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나의 피로자 또한 나의 그 치료자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이렇게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앞에 두려움이 닥치죠? 순간은 두려워요. 심장도 떨려요. 저는 막 무암청심환도 못 그려서 심장이 막 놀란 일이 한 번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날이 갈수록 두터워지더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러니까는 막 두려움 느끼게 되고 이제 심장도 두터워져요. 죄의 번복 때문에 있어 두터워짐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두터워진다는 거예요. 떨림이. 바로 이러한 심장들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 영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내 육체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내 영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내 영이 춤을 추며 기뻐하십니다. 기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수월에 버려지지 않으며 수월에 빠뜨려졌을 때 그것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절대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본문 오늘 5절에서 6절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 주시는 복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건강히 출발하는 이 성도의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내가 되기를 원하면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모습은 그 자기의 삶이 있잖아요. 인생, 자기의 삶,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보존되고 있어. 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라고 믿는 사람. 매사가 어떠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손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구속시키고 계셔 하는 사람은 든든하게 앞길을 출발하며 팍 차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에는 결코 비참하게 될 수가 없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결코 비참하게 될 수가 없어. 우리 교회 방배동에 있을 때 보세요. 쌀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볼 때 보면은 굶어 죽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빛깔이 좋고 뭔지는 모르지만은 다 보호해 주시고 까마귀 뭐든 다 보내서 사용할 자 보내서 우리를 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인들의 그 모든 걱정, 그 염려들 가운데서 우리가 피난해야 되고 숨어야 될 곳이 있어요. 그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 피난처에서 결국은 모든 걸 맡기고 어떻게 못 견뎌 하지만 의지하는 자. 그 의지하는 자는 이 모든 죄악들을 치료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시고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치료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모든 일을 당하여도 앞으로 놀라거나 두렵거나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돕는 건 뭐냐면 내가 일하는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바로 그 능력이에요. 자, 비천에도 처할 줄 알죠? 우리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우리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힘이니이다. 아멘. 시 59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시여 차곡히 쌓여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분이 우리의 상급이신 것이에요. 그 상급이신 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꼭 붙잡고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 어디에 앉아있든 전능자의 얼굴 앞에서 환난은 무엇이든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인간의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때 고난이 기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이 기회고 지금이 이 환난이 기회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기회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2탄이 나왔더라고요. 고난이 기회다 했더니 기회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직 그 말인데 또 멋지게 또 포장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시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잠자는 자였어요. 근데 그것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아멘. 영생의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며 또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로 2021년도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든든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달라진 이 현재 보십시오. 현재 내 모습을 우리가 감탄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만 많아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주인공이십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과 함께 출발하며 주님은 항상 출발할 때 역사와 마무리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식대로 마무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전진합시다. 나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으세요. 안 내려놓으시면 지금이 내려놓으시는 단계에 이미 출발했어요. 배는 출발했습니다. 붕 하고 벌써 항해의 길로 떴습니다. 이 항해를 하는 그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항상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과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의 항해가 되는 1등 항해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시 16편 5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